21장의 말씀에서는 욥이 그 친구들의 속마음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단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파멸시키려는 의도를 안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얘기가 뭐랍니까? 친구들이 위로자가 된 줄 알았더니 위로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거지요. 자, 22장은요, 이 욥의 말을 듣고 엘리바스가 전형적인 하나님의 선을 이용해서 욥을 죄인으로 단정하여 정죄하는 이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욥이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건 뭐지요? 자기 처지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해 주십니까?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곳에 이들이 끼어들어서 이들이 와서 위로해 준답시고 욥에게 말을 걸어서 욥으로 그 말의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서 사단의 세력이 내게 이렇게까지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실 욥기를 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나에게 좋은 얘기 해주고 어떤 도덕적이라든지 나를 세운 얘기를 해준다 해도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요, 남이 얘기하면요, 그걸 다 잘 들어주는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니까 저 사람도 마음도 그렇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마음은 영 다른 거예요. 영 다른 그 길을 가요. 그러니까 어떡하지요?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거는 나예요. 내가 고통당하고 아파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면서 반대로 얘기하면 순수한 마음이 좀 완고해졌다 그럴까? 이제 그들의 말을요, 순수하게 들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누구의 말을 듣더라도 그거를 네 마음처럼 여기지 말라. 참 내 마음처럼 여겨서 모든 사람이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네 마음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저는 잘 말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참 이상한 나쁜 버릇이 일런지도 모르지만 믿어주려고 하는 게 내 마음처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말은 내 마음처럼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본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나와 다르다고 하는 쪽으로 보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께 있어서 인간의 존재감이 어떤가? 2절에서 5절에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은요, 하나님께 유익이 될 것이 없다. 또 인간의 의로움도 하나님께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한다. 내 행위가 온전하다고 해도 하나님께 이익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맞죠? 그죠? 맞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요. 그 티끌도 아니고 점도 아니잖아요. 우주 만물. 여러분, 이 우주라고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엄청난데, 그 영계 세계는 어때요? 이것과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세계예요. 근데 그 세계에서 나를 보는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존재가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 지구가 얼마나 커요? 달에 가서 보니까 지구가 달만 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더 나가니까 지구는요, 점도 안 돼요. 먼지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우주에는요, 태양이 얼마나 크지요? 저 태양보다 100억 배, 뭐 어떤 건 1조 배가 더 큰 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우주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티끌과 같은 존재, 아예 티끌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보이다. 그런 존재인 내가 하나님 어떻게 유익될 거 있냐는 거예요.
의롭될 거가 있냐는 거예요. 기쁨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행위가 온전하던들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돼? 내가 하나님 뭐 도와줄 일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서 인간의 존재감. 엘리바스가 얘기한 건 맞지요. 이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없어 보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무엇이 있느냐? 그냥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 죄악이 있어서 고난을 당한다. 우리 존재감이 이런데 네가 당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리를 세우는 그 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에 얘기하잖아요. 경건함이 없기 때문에 책망과 신문으로 너가 지금 모든 것을 잃고 고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상대해서 네가 얘기하고 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네가 뭐 잘난다고 하나님 기쁨이 되겠느냐? 그러나 네가 따지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죄악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6절에서 11절이잖아요.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살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살게 되지만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과의 팔을 꺾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당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무한한 하나님이 그 원리대로 너에게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말 속에 네 자신이 죄인 것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면 욥이 한 말에 대한 말의 꼬투리를 잡아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욥이 21장에 악한 자라도 이 땅에서 잘 된다는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의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서도 다른 꼬투리를 많이 있어요. 엘리바스가 생각해서 이 말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흑암 중에 빽빽한 구름을 가려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다 알죠. 아무리 광대하더라도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계와 땅의 세계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통제할 수 있죠. 여러분 컴퓨터 알죠? 컴퓨터요. 자판에 점 하나 찍는 것, 우리가 말 하나 하는 것, 컴퓨터가 어떻게 다 흡수하고 또 때로는 기록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고기 하나, 토시 하나, 점 하나도 컴퓨터는 인지해요. 누가? CPU라고 하는 것이. 그 브레인 같은 것들이. 그래서 에러를 치면 에러가 톡 튀어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컴퓨터에 수십 기가, 수백 기가도 그 CPU에서는 그것을 인지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지요.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를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했기 때문에 다 안다는 말이에요.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바로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을 가려도 가릴 수 없고 만약에 네가 음부로 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지. 그러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15절에서부터 이제 20절에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길을 가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한문을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8절에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을 채우셨고 악인의 계획은 낙에서 멀다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원수가 망하고 그것이 불에 삼키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가 19절에서 20절에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잘못되고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 뜻에 있는 의인들을 즐거워하신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에게는 네가 이 부류에 속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 네가 회개하라. 그러면서 21절에서부터 25절에는 그 처방을 얘기합니다. 공고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리고 23절에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내가 시험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벌리하리라. 그러면 내 보화는 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겨라. 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너가 이 모든 것을 다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25절에서부터 30절에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결과적인 복을 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갖게 될 것이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그리고 말하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그럴 때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이 얘기 틀린 말 하나도 없지요. 그죠?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그래야만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 맞고 그분의 교훈을 받는 거 맞고 그잖아요. 우리의 모든 귀한 은근 보화를 하나님보다 귀히 여기지 않는 거,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거 맞죠? 그럼 그분이 우리의 보화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소원을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갚은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고 보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게 항상 빛이 비친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너에게 너가 교만한 자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험불해서 낮추면 낮아지고 자기가 낮아지면 하나님 너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제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제 마음으로 대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픈 마음으로 그 심정을 다가갔고요. 저들이 공부하면요. 내가 없었던 심령, 내가 모자랐던, 내가 좀 가난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동정해서 내가 있는 것까지 더 갖다 주고 그랬는데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바스는 바로 제 같은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 뭡니까?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너가 이거 아닌 거야. 그러면 무조건 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맥점 있잖아요. 그죠? 이게요. 의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뭐라 얘기하면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이상하게 양심에 도덕적인 가책이 들어와서 버벅거릴 수 있는 이것. 근데 말입니다. 이 말은 다 맞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다만 자신에게 온 이 환난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곳에 끼어들어서 욥을 무엇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욥에게 반박한 것이 뭡니까? 욥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심정을 토하면서 하나님, 악인들도 이렇게 상관없이 다 잘 되고 하는데 내가 죽어가는 수명에 잠시라도 내 생명을 좀 보존 쉴 수 있게 해주면 안 됩니까? 의인이 죽든 악인이 죽든 수월로 내라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가는 동안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잠시 쉬게 해달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이들이 끼어들어서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라고 나타났잖아요. 이들이 지금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21장의 말씀에서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번성하고 잘 되고 뭐 그 가산이나 자녀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 이 사람들이 논리로 얘기하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함정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조언해 주는 사람의 말이 어떤 자냐에 따라서 들어야 되고 듣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하나님 말 같거나 하나님 말 같지 않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동조하거나 마음이 요동되면 안 돼요. 욥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것에 동조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다. 내 작은 이 양심에 도덕적인 것, 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숙여라. 얘들이 그러지 않아요. 무조건 숙이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너가 잘못됐다면 내가 교만했습니다라고 머리를 숙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악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약한 죄의식이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모독하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요, 욥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은 뭐지요?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고 자기가 살아간 삶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그들의 이야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이 욥의 말꼬리를 잡아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있어요? 사단의 사주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서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요, 불의한 자나 악인들과 함께 섞여서 의논한다든지 그들과 함께 어떤 일을 계획하는 걸 우리가 용납하면 안 돼요. 너무 우리가 외로운 독도가 아닙니까? 독도가 돼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자칫 잘못하면 그 악을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고요, 동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모습의 악한 자들의 회의나 그 발걸음이나 그들의 의논에 우리가 동조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실질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잡히셨잖아요. 그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당하고 빌라도에게 신문당할 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할 말 외에는 하지 않았어요.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님 네가 말했다 라고 얘기하잖아.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일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얼마나 많은 증인들을 갖다 댔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무나 대답하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한테 와서 예수님 고소하고 죽이라고 막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했을 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얘기했다고? 이상히 여겼다 그랬죠. 그러면서 물어봐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한 말, 저 사람 이에 변명하지 않고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왜? 주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욥의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나의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고 무슨 얘기해도 나는 어떻게 하죠? 동조하지 않았다는, 우리 주님이 동조하지 않았어요.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이상할 정도로. 이게 무슨 말이죠? 악한 자들과 회의하거나 연석에 참여하지 말고 네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더라도 그 악의 무리 속에서 어떤 의논을 저도 해봤어요. 이것이 아닙니다라고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죄인이 돼버려. 내가 자기들을 방해하는 방해 세력이 돼버려. 그래서 제가 끊어버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알았어요. 너는 어디 소속하지 말라는 거. 그게 깜짝 놀랐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를 나의 속에 있는 이 마음을 저들이 같이 나눠서 정말 우리가 바로 세워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갔더니 죄인이 되더라니까 자기들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요,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워진다. 오늘 욥기 22장이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아무리 하나님을 이용한 하나님 말을 해도 무리한 자와 악한 자가 하나님 말을 인용하는 것은 무엇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를 악의 소굴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누가 나에게 충고해주고 조언할 때 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 있을 땐 얘기하면요, 다윗처럼 금방 회개해야죠.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근데 여기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면 교만했다라고 얘기하라고.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들어도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의 얘기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에 의해서 들려진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놓치지 않아요. 우리의 의의 길이 악한 자에 의해서 침노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좋아요, 여러분들. 이 의로운 길 걸어가는 영적 싸움에서 정말로 내가 걸어가는 길이 복된 길 되길 원하고, 이제 올 한 달 시작했는데 이 올 한 달도 우리 가정과 우리가 걸어가는 길, 또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우리의 걸음걸이, 우리의 삶, 행여나 우리가 악한 자들의 말에 동조해 주거나 그들과 함께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당화시켜주는 일이 없는 우리의 거룩함과 온전함과 하나님의 뜻이 유지되고 관리되고 지켜나가는 그 생명의 길, 의의 길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